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기다림의 소망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의 촛불을 밝히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들은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성탄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이유는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정통주의나 아니면은 헬라파 사람들의 그런 세속주의가 틈타고 들어와서 이 복음을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 이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욕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은밀하게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복음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을 보아도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굴러가고 있으니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재림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없는 것이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이니 신자들이 점점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근거로 방탕한 삶을 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왜 틀렸는지를 분명하게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이 하나님에게는 천이고 하나님에게는 천이 우리에게는 일이다라는 이런 수식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재림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인간의 좁은 안목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도 춥고 따뜻한 바람에 졸리기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해요? 네. 그러면 500원만. 네. 어느 날 맹구가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대모사가 될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1억 년의 시간은 얼마큼인가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구에게 나에게 1억 년은
1분과도 같은 거야 라고 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맹구가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1억 원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구한테 너에게 1억 원은 나에게는 1원과도 같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맹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싹 지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실래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1분만 기다리거라. 네, 안 웃는 분들은 집에 가서 저녁 드시면서 유튜브로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못마땅한 것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보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며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장 부딪히는 일들, 당장 경험되는 일을 갖고 성내거나 분내거나 미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일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인내로서 견디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도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재림의 시간,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의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인간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바로 이 간극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무서운 심판과 함께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이죠. 이 재림의 날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이 더딘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올 때 저기요, 제가 내일 저녁에
물건 훔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는 도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언제 올지 안다면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겠지만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방심하다가 당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헷갈리고 기다리기 어렵게 이 재림의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의 유익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요, 숙제를 받은 그날 숙제합니까? 잘 안 합니다. 언제 합니까? 숙제 내기 전날 밤새면서 합니다. 꼭 닥쳐야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좋은 일보다는요, 나쁜 일을 하는데 머리를 기가 막히게 잘 굴립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을 미리 알면은 사람들이 그 날이 가까워질 때까지는 대충 살아가다가 숙제 내기 전날 숙제를 닥쳐서 하듯이 재림의 그 날이 돼서야 부랴부랴 뭔가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날을 몰라야 늘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우리에게 재림의 날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재림의 날을 모르게 하시는 겁니다.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기름을 채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10절서부터 베드로는요, 이제 주의 날에 있을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보고 온 것처럼 말해주고 있죠. 먼저는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큰 태풍이 불어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문이 막 보들보들 떨리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거보다 더 큰 격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중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떠나가는 것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무언가 새로운 상태가 되기 위해 옛것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하늘이 떠나가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쇠, 흙, 물, 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하늘은 새 하늘과 대응이 되고 물질은 새 땅과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물질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말합니다. 구약에 의하면 주님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날이요 대적들에게는 어둠과 패배의 날로 묘사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재림의 때에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이런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려면은 그 마지막 때에 드러날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지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불로 인해서 다 없어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에 타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되겠죠. 성경을 뒤져보면 불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불에 타지 않았는지를 본다면 우리도 마지막 불의 심판에서 살아나는 비결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겠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왕 앞에 불려와 신문을 당합니다. 왕이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제안합니다. 만약 이제라도 이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것이죠.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절하지 않고 죽을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 친구들에게는 목숨을 내건 일생일대의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왕이 물어보나 마나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할지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을 이어서 이들이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우리가 풀무 가운데 던져져서 죽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 친구의 용기 있는 답변을 들은 왕이 그 용기에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서 이들을 던지라고 명하죠.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들을 붙잡고 풀무로 가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그들이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옷의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들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믿음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불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비록 종말의 때 불과 같은 심판,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전부 매몰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심판이 오겠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 회복은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사이에 나오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는요,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본향이 아니라 더 좋은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불 가운데 녹아버릴 것이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고 경건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거룩하다라는 말에는요,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봉사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종말론 세미나를 하는 것도 좋고 종말론에 관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이 오도록 우리는 이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는 재촉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면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한 심령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결의 삶을 힘쓰면 힘쓸수록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그 영향도 미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시면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서 땅 끝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끝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타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불에 녹으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루어온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살게 될 성도들은 지금부터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쓰면서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강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의롭게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책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재림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사건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제 이루어질 유일무이한 하나의 사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확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은 심판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주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생활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세는 오늘 본문대로 말하자면 거룩함과 경건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이 세상을 부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차피 주님이 오실 거니까 다 망하고 없어질 것이니까 허무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반드시 헤아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가정을 돌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지금이 구원의 때이므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날마다 문 밖에 서서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의 문을 열고 한 심령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간을 연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해야 하겠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지 도리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재림의 때가 이때다라고 하면서 아주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왠지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런 이단처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비록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이 종말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 재림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것도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한 훈련을 쌓아야겠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점차로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을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평강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